오늘 예배는 총회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총회라는 것은 노예와 개교회의 최종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 3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언약이 장로들에게, 각 지파 장로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 장로들을 통해 전 백성이 이 언약이 전달되고 전 백성들이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또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기적 역사가 일어났죠.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이라, 총회로 모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게 되죠. 거기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에베네셀에 큰 응답을 주셨죠. 그리고 민수기 14장에도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여호수아가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정탐을 위해 파송을 하죠. 전 백성들은 거기에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악평을 했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다 몰살당한다. 전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워서 통곡했거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하죠.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이 두 갈래 길에서 모세 지도자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믿음의 선택을 하죠. 그래,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정복하러 가자. 그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었어요. 이 광야길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으러 갈 때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난잡한 행위를 행했죠. 그 이스라엘의 총회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교권화될 때입니다. 바로 바리새의 교회, 또 중세의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교권화될 때, 총회가 교권화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교권을 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중세교회가 정말 교권화될 때, 타락할 때 하나님은 중세교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개혁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그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모든 총회가 가결을 했어요. 그래서 신사 앞에 절하기로 가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몇 분의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 신사참배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에서 해방되었지만 바로 6.25 참사를 겪게 됩니다. 바로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부산까지 밀리게 됐죠.
그때 부산에서 총회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하나 됐거든. 목사 장로가 하나 돼서 그 총회 가결에 따라서 기도의 운동을 한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기도의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국을 전쟁에 참전케 하시고 우리가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셨죠. 바로 총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축복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총회 주의를 통해서 총회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138에 방향 맞춘 총회가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총회가 되도록,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복음 총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총회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시 기도 속에 늘 총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총회는 진짜 무너진 교회를 개혁하고 회복할 그런 사명 있는 총회입니다. 세계복음할 총회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부르셨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의 아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낮에 잠자는 사람 비정상이죠. 낮에는 활동해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 돼요. 우리를 낮의 아들로 불렀다는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자고 낮에는 뭐합니까? 직장도 가고 또 애들 학교도 보내고, 그게 바로 낮 아닙니까? 낮에는 사명을 감당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의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 이 복음의 빛을 누리고 증거하는 이 사명, 237 나라 5천 종족에 증거해야 될 사명, 그 사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잠이 들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대적마귀,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우는 사자같이 덮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빈틈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파고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단은 우리를 시험 주는 자입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 비몽사몽간에 있지 말고, 갈대처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신앙에 깊은 잠을 자지 말고 이제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속인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놓치게 합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복음을 너무 잘합니다. 저 교권주의자들은, 종교 생활하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데 사단은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사단에게 한 말이거든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너는 여자의 우선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장차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을 당하지만 그 십자가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능력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복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놓쳤다. 아무 힘 없습니다.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복음 없다. 사단은 비웃습니다. 사단의 어떻게 보면 놀이터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니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없다. 성도가 복음이 없다. 아무 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생명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교단 아니에요. 기독교 장로회,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교단이란 말 아닙니까?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인데 복음이 없어요. 그런 총회를 누가 사단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이 흑암 세상을 살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니라. 초대교회는 뭔가 안 거예요. 사단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극복하고 넘어서고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뤄냈잖아요.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3천 제자 이렇게 세웠어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온통 어둠과 캄캄으로 뒤덮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흑암 문화, 흑암 경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흑암으로 장악되게 되어 있어요. 경제도 흑암으로, 모든 문화도 다 흑암 문화. 그게 네피림 문화 아닙니까? 그게 바벨탑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자, 시한부 재림론자. 우리가 이 앞 주간에 데살로니가 4장에서 우리가 봤죠. 막 생업을 포기하고, 야, 주님이 이제 임박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태해져야 되겠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지 않냐? 생업 다 포기해버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도 다 퇴직하고, 멀쩡해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 안 다니고, 그 모여가지고는 막 부르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겁니까? 그들은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마라나타 아닙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시한부 재림론자들, 그리고 뭡니까? 신앙의 안일주의자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두 신앙의 색깔이 있었다니까요. 한쪽에서는 정말 신앙의 이 시한부 재림론자들, 한쪽에서는
너무 나태해요.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아직 멀었어. 우리 대에 오지 않아? 이런 신앙의 안일주의, 나태주의. 오늘 바울은 그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하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날이 아직 멀었어. 너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때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재림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과 같이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낮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정말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 키우고 이런 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오지 않는다. 오늘 9절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막 진노가 임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진노로 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 주님과 영원토록 이제 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스피노자 말처럼 깨어있는 사람은요 내일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후대 키우고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조용히 단정히 행하고 우리 일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그렇죠. 이제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신앙의 잠을 자면서 깨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낮의 아들처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 놓치면 다 무너진다. 이게 코로나가 준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돼요. 말세대 같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딱 들린다니까. 코로나는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한 2년 동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부라는 조직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금지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앞으로는 제2의 코로나가 생겨나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의의 형배를 탁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메고, 왼손에는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 그래서 가끔씩 우리 등산객들이 산에서 조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신이 돼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보름 넘게 산에서 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탁 그 굴 속에 들어가세요. 그 물 조금만 떨어지면 그 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소변으로 이 물을 해결하고, 그리고 자꾸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된대요. 저도 한번 여기 산에 갔다가요, 밤이 돼가지고 야 이래서 산에서 죽는구나. 이 방향 감각 없어요. 컴컴해지는데. 야, 그래서 이거 빨리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이거 벌써 깜깜한 사방뒤가 깜깜해. 근데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산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불빛이 보이잖아요. 어느 쪽이 뭐 그쪽 방향을 맞추고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이제 힘이 쭉 빠졌지. 와, 더 이상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줄을 놓지 않고 제가 가가지고 결국은 돌아왔어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래서 사람이 산에서 조난당하고 길을 잃으면 밤에 죽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줄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초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뭡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사건, 위기가 있겠지만 우리를 혼미케 하는 가장 첫 번째 거는 나는 사람의 소리라고 보거든요. 특히 불신앙의 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게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 소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막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이런 사람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적인 소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정말 파괴시킵니다. 나의 정신 상태를 파괴시킵니다. 그런 영적인 소음, 해로운 소리, 거기에서 여러분이 빨리 영적 소음을 차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요한 상태, 늘 평안한 상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 그게 뭡니까? 내 정신줄을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친 광야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새 절기를 지키라. 그 험난한 광야길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길은 흐름을 놓치면 큰일 나요. 흐름을 놓쳤다,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게 광야입니다. 마치 산에서 조난당하는 것처럼.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몰라. 낮에면 뭐 해시계가 있어가지고 뭐 동서는 어느 정도 가늠하는데, 밤에는요 뭐 그게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습니까? 흐름을 놓쳐서 그래요. 언약의 흐름을 놓치니까, 또 사명의 흐름을 놓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정신을 차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죠. 오늘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막 일도 해야 되지만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흑암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때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이 우리도 유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자다.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 근데 그들이 이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이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에 참여할 수 없다니까 막 이제 대적이 오는 거죠. 칼로 막 덤비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고 한 손으로는 또 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성전, 그 느헤미야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일에 우리는 혼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237 나라 5종족 살려야 되고 후대 서밋을 키워야 돼.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과 영적으로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딱 이 가슴에 붙여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는 싸움을 하는 군인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에 돌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중요한 무기가 돼요. 바로 호심경과 투구죠. 그걸 우리가 흉배라고도 합니다. 흉배를 붙이고 호심경을 붙이고, 이 흉배는 군인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가슴에는요, 모든 장기 중요한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뭡니까? 방패 옷을 딱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는요,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돼요. 더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난리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더 은혜 속으로, 더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할 것 8가지가 나오죠. 어떤 전도자는 한 12가지 된다는데, 아무리 보니까 내가 탁 내 눈으로 드는 게 한 8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인생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기도할 때 하늘 보자고 움직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 237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성령이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성령이 소멸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게 돼요.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항상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항상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하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할 거 8가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쳐야 돼. 구원에 대한 감격이 항상 있는 자는 뭔가 힘이 있습니다. 지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죠. 사단은 마지막 때에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이야기했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 전염병, 뭐 코로나 이거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말세의 징조. 많은 사람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싹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교회 떠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많은 교회들이 떠나갔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말세 때가 되면 기름을 준비하는 자, 기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정말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그런 알곡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난리 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 어디서 뭐 지진하고 어디 뭐 코로나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미리 약속이 다 이야기했어.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곳곳에 전염병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말세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조금도 이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특징 하나가 있어요. 세상이 흑암으로 갈 때 반드시 전염병이 창궐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사명이 있겠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바울은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를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마치 도미노와 같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는 마지막 임종하는 것을 많이 목격해 봤어요. 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임종할 때 보니까요,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요.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 봤고요. 두렵대요. 죽음이 딱 내 문 앞에 딱 다가오면요,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요, 평안해. 이제 내 본향으로 가는구나.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고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본향으로 내가 이제 가는구나. 그래서 뭐 얼굴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 사람이, 그걸 보면서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그런 임종시에 다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다시 영접도 확인하고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천국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해야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음에 대해서도 바르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되다. 왜? 자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깨어난 영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기회가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확신을 주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10절에 구원받은 오늘 10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볼지어다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은 주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재림지로 올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사단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사단은 불화살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이란 말은 뭡니까? 서로 권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게 신앙의 덕이거든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정말 강단 말씀으로 힘주고 그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덕과 신앙의 덕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조직되어 있는 거대한 맘모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로 철저하게 온리스되어 있어요. 이게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피림 조직 아닙니까? 바벨타 조직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조직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눈을 고정하고 삽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삽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게 돼 있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눈을 고정하고 사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너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죠? 이게 성도라니까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의 기준을 두고 사는 자.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바라보죠. 세상에서는 영적 힘이 없으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생활, 삼중생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에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떡을 떼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성전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전에서 서로 힘주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승리하고 또 거기서 말씀의 떡을 떼고. 그런데 어떤 역사를 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죠. 응집하는 교회, 파급하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모여서는 뭡니까? 은혜 받고 힘 얻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6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일교회, 현장교회 주일에 모여서 은혜 받고 힘 얻고 응집력 현장에서는 현장교회하고 응집력과 파급력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라. 우리가 이 교회가 응집력이 없으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소수라도 응집력이 있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은혜 받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그 힘 가지고 흩어져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힘주고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신앙의 덕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총회를 섬겨야 됩니까? 교회 섬기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왜? 총회를 통해 노예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니. 그래서 우리는 총회를 섬기는 거예요. 총회를 놓고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총회가 살아야 총회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노예가 살고 개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가결을 총회에서 했다니까요. 장로교 총회에서 몇 사람 일본 경찰에 매수된 목사들이 총회장이 두드리고 가하면 예합시다. 예하고 통과시켰다니까. 당 통과시켰다니까.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개교회가 주일날 되면은 신사 앞에가 절하고 그리고 예배드려야 했다니까. 교회 뒤에는 일본 국기 탁 있고 만장기 있고 일본 천황에게 절하고 예배드렸다니. 그게 총회에서 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총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그런데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모든 역경과 모든 그런 환난과 핍박을 이겨 넘어설 수 있는 4가지 방법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이란 말은 뭡니까? 말씀의 떡을 떼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역경과 모든 환난을 넘어서는 4가지 방법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이 교역자들, 목회자를 귀히 여기라.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교인들 보면서요, 우리 교인들은 참 목회자를 귀하게 보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 영적으로 게으른 성도들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란 말은 타일러서 공개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신앙에 승리하도록, 예배에 승리하도록,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우리가 자꾸 격려하고 힘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돼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한마디로 기도할 힘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섬겨줘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서 내 비에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죠? 항상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인가? 여러분 판단할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인가? 왜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았다니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말했잖아요. 게으른 자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되고, 오래 참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아들로, 낮의 아들로 부르셨다는 그 신분과 또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낮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의의 흉배,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싸움에 싸우고 이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